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자케오입니다. 삭개오라고 그러죠. 공동번역은 자케오라고 번역합니다. 삭개오, 자케오. 자케오란 이름의 뜻은 순수하고 결백한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 의인이란 뜻입니다. 자케오란 뜻은 의인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자케오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세관장으로 원수의 나라를 이롭게 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동족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따돌렸습니다. 자케오는 세상적인 것은 다 갖추어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마음에는 참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동족이 붙여준 죄인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속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었습니다.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 길을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말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남행 환자를 고쳐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 예수 앞에 온 어떤 불거자나 병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해주신 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신 분 등등의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케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 길에 나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인해 키가 작은 그는 도저히 예수를 가까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관장이 되려면 적어도 50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중년이 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체면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길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보면 큰 뚱뚱한 세관장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매미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그 무화과나무 잎에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 지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멈춰서서 이런 마음껏 딱 섰어요. 지나가다가 속이 얼마나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그리고는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케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케오는 즉시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내려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저 삭개오라는 놈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집에 묵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감히 죄인의 개수집에 묵겠다니 하고 혀를 껄껄 차고
베드로와 서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만 알고 살던 그 zak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돈만 쫓아 살던 zak개오, 세상의 명예와 건설을 누리던 zak개오가 변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번 것이 있다면 그 네 값을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참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그리고 자기 집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비로소 zak개오는 순수하고 결백한 자,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며 그를 믿음의 자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어서 군중을 향해 사람의 아들은, 즉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익히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zak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 후가 180도 달라진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언유도 아니고요, 비유도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zak개오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제품 메시지는,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을 찾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zak개오에게는 동족을 배반한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외모로서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나눌 친구가 없는 것, 종족들에게 따돌림 받는 외톨이라는 것들이 허물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세간장이라는 높은 지위도 그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기에 남이 모르도록 꼭 감춰둔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제가 미국 워싱턴 교회에 사역할 때 한 불신 가정을 인도했습니다. 남편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다가 세례를 받은 후 냉담자가 되어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유는 그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라서 거칠고 기름때가 묻은 자신의 손이 부끄러워 영성제를 하기가 꺼려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감추고 싶은 허물이었던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기 자신에는 조그마한 것이 큰 허물이 되어서 정말 들춰내기 힘든 그런 핸디캡이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천주교 성교 200주년 미사에 서울 농부가 맹동 대성당에 참석해서 김수환 주의의 영성제를 받다가 영성제를 받으면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이 너무 거친 거예요. 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하면서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영성제를 받는 손을. 그런데 김수환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제 가슴 내놨는데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환 주인이 그 손을 탁 잡으면서 이제 입술을 대면서 이 손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손이라고 격려해 주었다는 그 얘기를 이 사람에게 들었어요. 우리의 허물은 때로 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외로움과 실패 등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약점과 그 허물이 예수님을 찾게 하는 길이 됩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자신의 허물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뭘 벗습니까?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잖아요. 우리 허물을 주님 앞에 나오면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사하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겉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zakke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 집안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허물과 약점, 또 내면에 꽁꽁 숨겨두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zakke오의 메시지가 주는 귀한 메시지는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관장인 중년 zakke오가 길에서 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갈까 말까 나가 망설이다 늦은 거예요. 자기의 키가 작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했고 죄인으로 정죄받고 따돌림 받음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관장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이 허상이었음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 매미처럼 매달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보고 찾는 일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말씀에 zakke오의 마음은 감사 기쁨으로 넘쳐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쳐다보는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내 아빠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까지 zakke오에게는 돈과 명예, 근세가 그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되돌려 놓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세상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그렇게 밝았는데요, 태양이 뜨니까 그 촛불의 빛이
넘어가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살이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느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인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기에 우리 영혼은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 됩니다. 가장이 책임을 지잖아요. 사랑의 우리 주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겉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서는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체민이나 거칠에는 사치입니다. 자신의 자랑이나 세상의 성공도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구원의 은총을 누립시다.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하시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자도 있지만 여러분, 더 큰 부자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 마음에 하느님과 가난한 이웃이 들어갈 틈이 없다면 그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도 받아들일 장수가 없고 가난한 사람 내 이웃을 받아들일 장수가 없는 마음은 진짜 부자죠. 꽉 차 있는 부자죠. 얼마 전에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은퇴한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친히 주방장이 되어 일주일에 2번 음식을 장만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칼질을 너무 잘하여서 분명히 오래 해오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도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갖다 줌으로써 음식을 기다리는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손석희 앵커가요, 이렇게 하는 동기가 뭔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만큼은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다는 핵을 주고 싶은 것이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아들, 딸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나보다 더 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 그분을 나의 친구로, 나의 어머니로,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난한 이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허물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